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 본문 삼아서 히브리서 15번째 설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을 좀 되짚어 보면 친구들과 무슨 대화를 하다가 때로는 논쟁을 하다가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라고 대화하는 중에 내 말이 맞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일정한 맹세 또는 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했던 어떤 맹세의 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유치하기 짝이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말이 틀렸다면 내가 성을 갈겠다. 내가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네 동생이다. 이런 식의 말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라도 말을 하면서 내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말이 먹힌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을 하면 그 사회 안에서는 그래? 그 정도까지 하면 내가 들어주지, 기다려주지 하는 암묵적인 약속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영어 표현에서도 들여다보니까 비슷한 말들을 미국 사람들, 캐나다 사람들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건 영어 표현이니까 우리한테 좀 생소합니다. 내 말이 틀렸다면 내가 원숭이 삼촌이다. 이런 표현. 또 그 사람들이 약간의 그 인종적인 차별을 가지고 있던 옛날에는 자기가 조금 싫어하거나 혐오하는 어떤 인종과 민족을 언급하면서 내 말이 틀리거나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다. 이런 식의 표현까지 썼던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인종차별은 좋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그만큼 자기가 싫어하는 어떤 것을 받아들이겠노라, 감내하겠노라 라는 것을 담보하면서까지 내 말의 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일종의 맹세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통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잘 아시죠? 3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가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말씀 잘 들었지 않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으로도 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기 때문이다. 너의 머리로도 하지 마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약속이나 장담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동시에 우리는 사실 아무리 맹세를 해도 맹세한 대로 지킬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더불어 맹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맹세를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믿어줄 만큼 신뢰성이 있는 삶, 신의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니 말을 덧붙이지 말고 맞으면 맞다라고 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만 말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도 사회생활하면서 잘 압니다.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속이는 게 많다라는 것을 알지요. 맞아, 틀려 했는데 맞아, 그렇게 하면 끝이 나는데 맞다는 것을 장황하게 설명을 할수록 뭔가 캥기는 게 있구나, 뭔가 속이는 게 있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애성의 가족들은 그냥 단답해 말만 해도 사람들이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신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모든 사람이 항상 진실을 말하고 말한 대로 실천하기만 한다면 우리 사회에는 맹세가 필요 없을 것이고 또 맹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조항들도 없을 것입니다만, 우리는 항상 진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말도 있는 그대로 잘 받아주지를 못하고 의심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은 나를 설득하려고 믿어달라고 뭔가 더 많은 말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럴 때 하게 되는 것이 주로 맹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본문 16절에서 우리 사회의 통념상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사회 통념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는 맹세를 통해서 마지막 어떤 일의 결론을 짓게 되고 서로가 합의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의 최소한의 신뢰의 근거이자 관계성에 있어서 일종의 보증보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암묵적인 맹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법학 용어에는 신의 성실의 법칙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의 성실의 법칙.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부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한 사회 안에서 상대방의 최소한의 신뢰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신뢰에 반하지 않게 행동해야 할, 성의 있게 행동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록 내 인생이고 내 마음이고 내 행동이긴 하지만 그래도 암묵적으로 서로에게 이루어져 있는 약속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빨간불이라면 사람들이 당연히 서서 기다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파란불이 된 사람들은 보행을 하든 차량을 운행하든 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상대방이 이 신호등을 지킬 것이라고 우리가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 그것마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내내 법과 규정 자체가 존재할 이유도 없게 되죠. 얼마나 살벌하고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 법대로, 그 약속대로 상대방이 지킬 거라는 최소한의 신뢰에 반하지 않게 행동하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마치 이런 법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 사이에 이 내용을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단락 지난주 설교에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이것을 일컬어 오늘 표현에 빌면 하나님의 신의 성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신의 성실.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신의 성실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의 성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 뭐냐?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까지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신뢰할 줄 알아야 된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 6장 12절에서는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오늘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12절 제가 읽어볼까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말이 꼬여 있다라고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속은 과거에 대해 하는 겁니까? 오늘에 대해 하는 겁니까? 미래에 대해 하는 것입니까? 약속은 언제나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의 것이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잡을 수 없습니다.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하여 약속하신 바가 실제로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본 사람들, 그들이 약속을 받았을 때부터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가를 가만히 보면서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권면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그런 모범과 모델로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가 그 약속이 현실로 성취된 사람, 누린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많은 히브리서 설교자는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예로 드는 거죠. 1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하십니까?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시면서 내가 반드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 속에는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의 이야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22장의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정말로 100세에 얻은 이 아들 독자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장에 처음 나타나실 때도 15장에서도 17장에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단락 22장 이삭의 사건에서는 매우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전에 사용하지 않으셨던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22장 16절 따라 할까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다시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본문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마치 네가 이렇게까지 네 아들도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 나도 필요하지 않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맹세하면서라도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관계를 이렇게 맺을 때에 여러분 전화도 하지 않고 문자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밥 한 번 먹지 않고 아는 사람이라도 그 관계를 그렇게 내어버려 두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거나 넓어지거나 여러분 가꾸어질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관계는 가꾸어야 합니다. 제 말이 여러분에게도 이해가 되시죠? 관계는요, 내어버려 두면 끊어지거나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는 의도성을 가지고 가꾸어야만 더 깊어지고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항상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한 사람만 잘한다고 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잘하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나도 그에게 뭔가를 잘할 때 이 관계는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 김치라도 해서 통에다 가지고 오면 잘 씻어서 김치에 쿠키라도 하나 담아 가지고 보내는 여러분 이런 관계가 오고 갈 때 두 사람의 관계가 훨씬 더 깊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무슨 이실론에나 존재할 만한 니즘에서나 존재할 만한 이론적인 하나님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래야 되지 않아?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어떤 처신을 자꾸만 규정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있는데,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특별히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실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 이렇게까지 네가 하는 것을 보니 나도 이렇게까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나타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가 정말 사랑을 받고는 있지만 더 큰 사랑,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는 있지만 더 깊은 관계를 맺는 상호주의의 어떤 삶의 패턴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가꾸어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관계성에 있다면, 관계는 가꾸어야 되는 것이라면 신앙도 가꾸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정도의 헌신과 순종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전에 약속하셨던 것까지만 그에게 실행되어졌겠죠. 그런데 그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까지 믿음을 보여줄 때, 순종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기존의 것 플러스 이렇게까지 더 많은 것을 얹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면서까지 복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객관적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하나님은
맹세하실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는 맹세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인간 사회에서는 자기보다 높은 권위에 의지해서 내가 이 말을 안 지키면 이 권위에 의한 처벌을 받겠다라고 더 높은 권위에 의지해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신보다 높은 존재가 없습니다. 혹여라도 하나님이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처벌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맹세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야 자기 말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맹세하지 않고 맹세에 주의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하든 맹세를 안 하든 분명히 말씀하신 바를 지키실 분이기 때문에 맹세 자체가 하나만한 맹세이고 불필요한 맹세라는 말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굳이 맹세를 하십니다. 그것도 누군가의 권위에 의지할 수 없으니 자기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죠. 13절 보십시오.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그래서 14절 내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겠다 이러면 되는데 내가 반드시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때때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어법 가운데 굉장히 독특한 어법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실 진실로 2번 하지 않아도 한 번도 안 해도 그냥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사셨고 행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한 번이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라고 거듭 강조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어느 권위에 의지해서 맹세하거나 보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강조의 어법을 사용하신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도 구약에서 쓰셨던 어법이 뭐냐? 누군가의 권위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그러니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법이나 신약에서 예수님의 어법이나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약속을 깨뜨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뜻하지 않게 약속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잊어버리지 않는, 깨뜨리지 않는,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제재받지 아니하는,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맹세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기업으로 받고 싶어하는 자들, 받으려고 하는 자들, 받기 위해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는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을 것, 이거 말씀하려고 맹세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약속을 받는 우리를 위해 불필요한 맹세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지킨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말하면 네가 믿을 수 있겠니? 들을 수 있겠니? 인내할 수 있겠니?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면 너희에게 힘이 될까? 그러면서 맹세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맹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우리의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뜻이 변치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맹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할 첫 번째 이유이지만, 사실은 맹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맹세를 하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어려움 겪지 않으려고, 사기당하지 않으려고,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고 계약서를 철저하게 쓰려고 합니다만, 여러분 정말 사기꾼은 계약서 아무리 따지고 잘 써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또 사기를 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계약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건요,
계약을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 말이 맞죠? 따라하십시다. 계약서보다 중요한 것은 계약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맹세를 하고 있어서 그 맹세를 믿어야 되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 맹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이 맹세를 하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절대 거짓말을 하지도 않으시고 하실 수도 없는 절대 선이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이 성품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이 하신 맹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안 되는 것처럼 허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인내하고 기다려도 될 가능성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브리서 설교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따라하십시다.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뭡니까? 바로 앞에 있는 건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그 앞에 있는 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맹세하신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맹세, 절대 변치 않을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안심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약속 하나 붙들고 소망 품은 우리가 안위할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맹세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15절에서 이 소망을 품은 사람, 이 두 가지 근거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의 미리 걸었던 결과가 뭔가를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약속을 받았다라는 말은 약속의 말을 들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약속하신 바가 성취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게 될 거다라고, 네 아내 사레를 통해 아들을 얻게 될 거다라는 약속을 들은 게 75세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해도 성경을 보면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으리요 라고 말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기다려도 자식이 없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긴 이루시는데 혹시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주실라나 해가지고 여종을 데려다가 여러분 아들을 낳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완전한 불신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럼 이 방법을 통해 주실라나? 라고 오해하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75세에 했던 약속에 의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얻은 때는 100세였습니다. 그럼 몇 년 기다린 겁니까? 25년. 여러분, 약속 받을 때만 해도 내가 어찌 아이를 낳으리요 했는데 그때로부터 25년을 더 지나서 더 깜깜해질 때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100세에 얻은 아들을 놓고 야, 이제 갖다 바쳐라. 그것도 10몇 살 되었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머릿속에 무슨 고민을 했겠죠.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고민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나중에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아들을 내가 제물로 바쳐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고 믿었대요. 왜 그렇게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었어요. 너의 아들을 통해, 앞으로 네가 얻게 될 그 아들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 후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 약속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당장 하나님이 어떤 세세한 지침, 이런 일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이런 말씀 해주지는 않았지만 그 약속, 내가 75세 때 들어도 100세에 이루셨던 하나님이라면 이 아들을 통해, 그 아들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하늘의 별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재물을 바치라고 하더라도 분명 다시 살리셔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약속 하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만이 사실은 남과 다른 진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다시 세워줄 거다, 물질로도 채워줄 거다, 건강으로도 회복시킬 거다, 네 자녀들을 통해 내가 일을 할 거다, 너 반드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겠다 약속을 하시면요, 지금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건강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아이들이 믿음을 떠나버려 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맹세에 근거해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불가능한 깜깜한 상황 속에서도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간절하기는 하겠지만, 이제나 저제나 하며 답답해하며 간절하기는 하겠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맹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견디라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상황은 여의치 않지만 인내하며 견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과정에서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살아날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날 주의 사자를 보내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이 배에 탄 사람을 다 너에게 주었다. 배는 손상되겠지만 어떤 사람 하나도 목숨 잃거나 상하지 않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너는 그 시저 황제 앞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약속의 맹세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구원의 여망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위로하고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끝내 그들은 멜리데 섬에 다 상륙을 해서 정말로 말씀대로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모두가 로마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해서 당장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연출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구원의 여망이 없더라도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확신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먹으라고 안심하라고 격려하는 사람이 될 거냐?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며 여기서 살 길이 뭐냐라고 자기 혼자 남을 죽이고 나 혼자 고룻배라도 내려놓고 도망가야 되나? 라고 길을 찾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2장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흘러 떠내려 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3장 1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음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3장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4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에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오늘 본문 19절이 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치 영혼의 닻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닻은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닻을 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닻이라는 단어와 개념을 가지고 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물결이 거세서 배가 좀 요동을 치더라도 닻을 든든히 내린 배는 절대 흘러 떠내려 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닻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은유인 거죠. 그런데 이 닻이 여러분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배의 닻은 바다 밑에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닻, 이 소망의 닷, 예수라는 닷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휘장 안에 연결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배의 닷이 땅바닥에 배 밑에 바다 속에 내려져 있듯이 우리의 믿음의 닷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 휘장 안이래요. 이 휘장이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에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라고 여겨지는 그곳에 이 닷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예배의 삶을 사셨지만 십자가에서의 순종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는 건물 지성소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하늘의 보좌 우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권능의 자리, 능력의 자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자리라는 의미에서는 지성소예요. 지성소, 하늘 지성소에 우리 예수님 들어가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이 주제를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광야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의 그 지성소에도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지성소에는 오직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과 삶이 우리의 자격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이 자리에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소망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우리도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휘장을 걷어치우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의 육체, 다시 말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바깥에 있을 때에 우리가 붙들고 살았던 삶의 소망, 그 마지막 끝은 지옥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밖에 있을 때 우리의 소망의 닻은 영원한 멸망과 죽음, 지옥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게 어디 있냐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내 삶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 없는 소망, 예수 없는 소망을 따라 계속 그 줄 따라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붙들고 있는 이 소망의 줄을 붙들면 이 줄의 마지막 닻은 어디에 내려져 있다고요? 하늘 지성소에 내려져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거기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믿음이라는 줄, 순종이라는 줄을 붙들고 살아도 여전히 길이 보이지 않죠. 고통스럽죠. 바울의 이야기처럼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서도 맹세하시고 약속하시고 보증하시고 여러분 거짓말 절대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믿음의 줄만 붙들고 있으면 지금 안개 가운데 있어도 답답한 가운데 있어도 풍랑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 천국 봤냐? 너 하나님 봤냐? 저는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 못 봤다. 천국 못 봤다. 근데 왜 믿냐? 최소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과 그분이 남기신 말씀이 진리라는 것과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과 승천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도 못 봤고 천국도 못 봤지만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하늘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갈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20절에서 말합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 계신 그곳, 우리를 위하여 사실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맹세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예수만 뒤따라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현실로 받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시려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할 필요도 없는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제사 제도를 명령하실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의향이 없으셨다면 제사 제도를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미 제사 제도를 말씀하시는 자체가 너희의 죄를 너희가 해결할 길이 없어서 이 방법을 통해서, 이 약속의 방법을 통해서만 나오면 너희들 죄를 내가 없는 걸로 용서해 줄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주신 또 하나의 맹세예요. 여러분, 어차피 죄인인데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인 지성소로 불러 들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절대로 갈 수 없다면 대제사장도 갈 수가 없었어야죠. 반대로 대제사장이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무죄한 사람이어야 되죠. 그런데 여전히 죄인인데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데 대제사장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불러 들이신 것은 대제사장이 아니라도 너희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하나의 맹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으셨다면 왜 굳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자체가 이미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의도를 전제로 한 하나님의 행위인 거죠. 그러니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맹세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참 배은망덕하고 패역부도한 모습으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물려받고 떠납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옷 입혀주고 신 신겨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잔치하면서 그를 받아줍니다. 큰아들이 보기에 이런 허랑방탕한 동생을 위해서 여러분 잔치에 비용을 대고 옷, 반지, 신발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 아버지는 큰아들이 보기에는 허랑방탕한 분이었어요. 쓸모없는 낭비를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거나 대단히 거룩하게 살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맹세로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허랑방탕함을, 여러분 낭비를 하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쓸데없이 맹세하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려고요. 하나님은 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보혜사라는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사실 우리가 뭐 얼마나 제대로 살아가기에
그분이 우리 옆에 와서 내 상담자가 되고 내 변호사가 되신다는 말입니까? 세상에서 어떤 변호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변호를 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정말 안 해주고 싶은 인간들도 있더라고. 사실 우리의 삶을 두고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변호해 줄 이유가, 근거가 그럴 만한 자격이나 뭐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맹세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약이냐 신약이냐, 아니면 이 사건이나 저 사건이나 여러분 비집고 들어가 묵상하고 묵상해 보면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신이 성실의 원칙을 지킬 것이냐, 그건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좀 잘 믿음대로 사는 것 같고 그러지 못할 때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 구원의 근거는 예수라는 사실을 붙들고 은혜뿐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이 믿음 떠나지 말고 이 믿음을 지키고 상황이 좀 어려워지더라도 그 믿음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 성경 말 그대로 하면 타락한 자 되지 말고 그 마지막 불사르는 자 그 길을 걷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맹세를 여러분 은혜로 받고 감사로 받고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 잘 지키는 믿음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